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22장 26절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2장 26절로 28절까지 말씀. 우리 세 절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이르되 미가야를 잡아 성주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로 끌고 돌아가서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 하였다 하라.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될진데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결국은 신앙의 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식물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환경은 매우 중요합니다. 너무 추워도 안 되고 또 너무 더워도 안 되고 또 온도라든지 습도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이 식물들이 살아가는 데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기후에 따라 혹은 그 고도에 따라서 살아가는 식물들의 종류도 각기 다르고 참 다양합니다. 특별히 백두산의 고산지대에는 식물들이 살아남기에는 참 그 환경과 여건이 안 좋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있는 그 식물들은 저마다 살아남기 위해서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독특한 생존의 방식을 가지고 끊임없이 개발해낸다고 합니다. 높이 뻗고 자라기보다는 최대한 그 높이를 낮추고 서로 엉켜 있어서 그 받게 되는 고통을 서로 분담하기도 하고요. 그 피해를 최소화한다고 합니다. 줄기가 위로 자라는 대신 옆으로 자라면서 때로는 그 내리는 눈 속에 자신의 몸을 파묻혀서 추위를 피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특별히 담자리 참꽃나무라는 식물이 있는데 그 식물은 해발 2000m 이상의 고산지대에 사는데요. 최악의 환경 속에서도 끝까지 살아남고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그 겨울에도 잎이 지지 않아 녹색을 유지하고 결국에는 그 모든 추위를 이겨낸 뒤에는 꽃까지 피워낸다고 합니다. 많은 식물들이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죽어가며 사라지게 될 때 저마다 자신의 방법을 통해서 그 고통을 이겨내고 때로는 꽃을 피워내는 그런 식물들을 보면 참 하나님의 그 창조물이 얼마나 경이로운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누군가는 힘겨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살아낼 방법을 연구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환경과 주위의 상황을 보면 답답하고 막막하게만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 생존하고 아니 더 나아가 앞으로 달려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여러 성도들을 만나게 되지만 어떤 분은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이래서 빠지고 저래서 빠지고 말씀대로 살지 못할 만한 이유들이 정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환경을 탓하고 자신의 주위의 환경을 탓할 뿐만 아니라 상황을 탓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와 반대에 계신 분들도 참 많은 것 같아요. 누가 보더라도 저분은 참 쉽지 않은데, 누가 보더라도 저분은 힘든 환경인데, 상황은 더욱더 안 좋아지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는 주위의 사람들을 위로하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붙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분이 제일 바쁠 것 같은데도 없는 시간을 쪼개서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나오시는 분들, 분명 저분은 사업이 잘 안 돼서 힘드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은 물질이나마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 것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러한 손길들, 결국 악조건 속에서도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그 모든 것을 신앙으로 이겨내며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꽃을 피워냅니다. 이런 분들이야말로 참된 신앙 그리고 참된 승리의 인생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자리에 함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혹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이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내 주위의 환경을 보면 도무지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성공이라는 것은 나와 전혀 무관한 것처럼 보이기만 합니다. 내 인생이 좋아질 만한 요소는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 혹 그런 분들 계십니까? 이 자리에 예배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환경과 상황의 지배를 받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신앙으로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예비하신 놀라운 승리의 인생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각기 다른 세 사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남유다 여호사밧 왕과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한 선지자 미가야 선지자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간략하게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 당시 남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사밧이 북이스라엘 아합 왕을 만나기 위해 북이스라엘로 방문을 합니다. 이 아합 왕은 여호사밧 왕과 함께 아람에게 빼앗겼던 길르앗 라못이라고 하는 그 지역을 되찾고 싶어 합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혼자의 힘으로는 그 땅을 되찾을 수 없으니까 이 여호사밧 왕과 함께 힘을 합쳐서 길르앗 라못이라는 곳을 다시 되찾고 싶어 해요. 쉽게 말하자면 전쟁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연합해서 아람이라는 곳과 전쟁을 할 것인지 아니면 하지 않을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이 세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하는데, 먼저 이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은요, 혹 교회를 좀 다니신 분들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정말 악한 왕으로 우리가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아합 왕은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 아합 왕은 이 여호사밧 왕이 북이스라엘로 내려왔을 때, 자신의 나라로 방문하게 됐을 때 함께 군사를 동원해서 아람을 공격하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 여호사밧 왕이 이 아합 왕에게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물어봐야 된다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봐야 된다고 하니까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한 400명 정도의 선지자들을 모이게 하고 그들에게 물어봅니다. 우리가 전쟁을 해야 될 것인지 물어봅니다. 그때 사실 신실한 선지자들은 부르지 않았고요, 자신의 명령에 복종하는 사람들, 자기가 시키는 대로만 하는 그러한 악한 선지자들만 모이게 한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악한 상황 속에서도 아합은 신실한 선지자 미가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듣게 됩니다. 전쟁을 하게 되면 아합 왕은 반드시 죽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최후 통첩을 듣게 돼요.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합 왕은 미가야 선지자를 옥에 가두게 됩니다. 오늘 본문 27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 하였다 하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요, 이미 아합 왕은 전쟁에 나갈 마음을 굳혔어요. 심지어 자신은 승리하고 돌아올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렇게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그와 함께 동맹으로 해서 공격하게 될 여호사밧 왕은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합쳤을 때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했던 왕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력한 군대를 보유했던 여호사밧 왕이 나와 함께 군대를 일으켜만 준다면 당연히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자신이 그에게 있었던 겁니다. 착각한 거죠. 그래서 자신은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올 때까지 이 미가야 선지자를 옥에 가두고 내가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오기만 해봐라, 그때 내가 너를 처단하겠다, 심판하겠다, 욕보이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미가야 선지자를 가둔 겁니다. 지금 당장 죽이질 않았어요. 성도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사실 하나님은 이미 이 아합 왕을 심판하시기로 마음에 결정을 하셨어요. 오늘 본문 20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꾀어 그를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까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아멘. 하나님은 아합 왕을 심판하시고자 이미 마음의 결정을 내리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미가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그 아합 왕에게 전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전하게 하셨을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합 왕에게 주시는 최후 통첩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하나님은 아합 왕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마치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할 때도 그러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불로, 유황불로 소돔과 고모라를 그냥 심판하시면 될 텐데 천사들을 보내어서 그들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시며 마지막까지 그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본문에 읽고 또 나중에 오늘 본문 뒷부분을 읽으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처럼 아합 왕은 하나님의 마지막 최후 통첩,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마지막 기회를 선포한 그 선지자를 조롱하며 옥에 가두었습니다. 결국 아합은 어떻습니까? 자신이 원하는 대로 여호사밧 왕과 함께 아람을 공격합니다. 거기까지는 자신이 생각한 대로 되었지만 그 전투에서 처참히 패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마지막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돌이키지 않았고 결국 죄를 범하여 목숨까지 잃게 되는 안타까운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가운데에도 아합 왕과 같은 사람이 꼭 있습니다.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교회를 다니기는 다니지만, 자신의 몸은 교회에 와 있지만, 그리고 신앙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저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이곳에 나와 있을 뿐 하나님을 향한 참된 신앙은 갖지 않고 그저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도 가지지 않은 채 어떻게 하면 내가 사업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인생에 하나님을 써먹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그렇게 산다고 스스로는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사람의 행동의 모습을 보게 되면 때론 하나님의 말씀도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골라서 듣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 신실한 말씀이 선포되어도 그 말씀을 판단할 뿐 나에게 유리한 대로만 해석하고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듣고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저 자신의 성공을 위한 도구에 하나님을 사용할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향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그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시기에 앞서서 긍휼의 손을 그들에게 내미시지만 그 사람들은 결코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자신의 뜻만을 고집하고 내세우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거죠. 하지만 반대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두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아합 왕과는 전혀 반대되는 인물인데요, 이 미가야 선지자는 오히려 이 아합 왕과는 달리 최악의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한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으로서 세상의 무력과 세상의 무력 시위 앞에 굴하지 않고 그들 앞에 목숨을 구걸하지 않았습니다. 400명의 선지자, 그 아합 왕 주변에 있었던 400명의 거짓된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도 못했을 뿐더러 그저 왕이 원하는 대답을 하기에만 급급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기록된 미가야 선지자는 달랐습니다. 아합이 듣고 싶어하는 말인지 아닌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합이 좋아하는 말인지 싫어하는 말인지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사실 미가야 선지자 입장에서 보더라도 아합 왕이 바라는 것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맞아 떨어지기만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합이 전쟁하기를 멈추고 하나님의 뜻으로 돌이켜서 하나님의 길로 나아가고자 한다면 미가야를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과 아합의 생각이 같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어떻게 된 모양인지 자꾸만 아합은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곳으로 나아갑니다. 그쪽으로 가려고만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만 가고 있어요. 그런데 미가야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그가 어찌 하나님의 뜻을 아합에게 전하지 않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미가야 선지자는요, 아람과 싸워도 되냐는 이 아합 왕의 질문에 처음에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오늘 본문 15절 중반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왕께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언뜻 보면 이 미가야 선지자도 아합의 왕의 뜻에 복종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사실 이 본문의 말씀은요, 이 미가야 선지자가 아합 왕을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다른 400여 선지자들이 아합 왕에게 대답했던 그 대답의 내용이 오늘 본문 쭉 앞으로 가시면 6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6절 중반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그러니까 이 400명의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똑같이 했던 말을 누구도 똑같이 따라하는 거예요. 미가야 선지자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가야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그 400명의 선지자의 뜻을 동일하게 공감하는 마음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도 이야기를 하니까 나도 그냥 한번 앵무새가 마치 따라하듯이 똑같은 말을 한번 해준 거예요. 앵무새가 따라하듯이.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게 되니까 아합 왕이 얼마나 화가 납니까? 얼마나 진노하겠어요. 그리고 나서 그 아합 왕이 진노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선지자 미가야는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말씀, 그 심판의 말씀을 아합 왕에게 그대로 다 전하게 됩니다. 아합 주위에 있는 거짓 선지자들로 인해서 당신은 꾀임을 받고 있는 겁니다. 결국 전장에 나가면 죽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당신 앞에 있습니다. 이 이야기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왕에게 전하게 됩니다. 다른 선지자를 통해서 뺨을 맞기도 합니다. 심지어 옥에 갇히게 되는 그러한 신세가 되었지만 그때에도 그는 비굴하게 굴지 않았습니다. 아합 왕이 심지어 전쟁만 끝나고 보자, 내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게 되면 그때 내가 너를 심판하게 될 것이다. 그러한 협박에도 그는 오히려, 이 미가야 선지자는 오히려 당당하게 모든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미가야 선지자는 최악의 상황과 가장 어려운 환경 속에 놓여 있었지만, 어쩌면 그곳에 있는 사람들 중에 가장 외로운 상황이었겠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결코 잃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했고, 결국 하나님은 미가야를 통해서, 미가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대로를 이행하시고 성취하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게 되면 우리 주위에 미가야 선지자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미가야 선지자에 대한 부분은요, 단지 목회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어쩌면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큰 축복을 받지 않은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자신의 삶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해내기 위해서 몸부림칩니다. 환경이 좋든 환경이 좋지 않든지 간에 그 모든 상황과 상관없이 어떻게든 간에 내 인생이 환경과 상황에 지배받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인도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을 붙들고 그 사명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뚜벅뚜벅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게 걸어가다 보면 때로는 고난이 있습니다. 때로는 핍박이 있습니다. 외로울 때도 있고 쓰러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세상에 무릎 꿇지 않고 이 세상 앞에 당당하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이야말로 겉으로 보기에는 많은 것을 이루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시대 가운데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이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여러분들 가운데 홀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아무리 옆에 있는 나의 가족들에게 전도를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도해도 전도가 잘 되지 않고 오히려 교회를 다닌다고 핍박하는 가족들로 인해서 상처받은 분들이 계십니까? 회사나 직장을 다닐 때에도 그렇습니다. 내 주위에 아무도 교회에 다니지 않고 오히려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같이 마음을 알아주면 좋으련만 오히려 나도 교회 다니는데 그렇게 해도 괜찮아, 나도 교회 다녀봤는데 너만 왜 이렇게 유별나게 신앙생활 하냐고 이야기하면서 힘든 마음을 주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이신 분들이 계십니까? 혹 여러분들 가운데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다면 기억하십시오. 지금 당장은 조금 힘들고 여러분 인생의 겨울밖에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대로 분명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지며 최후에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승리를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쪽 끝에는 악한 아합 왕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미가야 선지자가 있었다면 남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남유다의 왕 여호사밧이 그렇습니다. 이 여호사밧 왕은요, 평소에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했고 다윗의 길로 가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왕입니다. 성경의 내용들을, 수많은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시대 가운데 유다의 왕들 중에는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한 왕이기도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겸손한 왕이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이 아합 왕이 아람을 공격하자고 여호사밧 왕에게 제안을 했을 때 가장 먼저 그가 취했던 행동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아멘. 국가와 국가 간의 연합작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외교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면 사실 그 나라의 대표는 누구예요? 왕이 대표인 거죠. 왕과 왕이 만나서 그 모든 결정을 내리면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호사밧 왕은 그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기도 전에 가장 먼저 이야기한 것은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자신은 나라의 왕이고 나라의 대표이지만 결정권이 자신에게 있는 것이지만 이 모든 결정권은 하나님에게 있다는 그 신앙을 단적으로 보여준 내용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합 왕이 400명의 선지자를 통해서 전쟁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듣게 되었을 때에도요, 여호사밧은 그냥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혹 다른 하나님의 뜻은 없습니까? 다른 선지자는 없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에도 가장 신중하고 조심하고 겸손한 모습을 이 여호사밧 왕이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신실한 여호사밧 왕도 실수를 합니다. 실수를 범하게 돼요. 분명 아합 왕과 같이 미가야 선지자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수했습니다. 돌이키지 않고 아합 왕과 함께 연합군을 결성해서 아람을 공격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실수한 여호사밧 왕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사실 그는 전쟁터에서 하마터면 죽을 뻔했습니다.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어요. 전장에 나아가게 될 때요,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내용들을 살펴봐서 좀 요약을 해서 보면 이 여호사밧 왕은요 왕복을 입었고 아합 왕은 변장을 했습니다. 사실 아합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제안을 한 거예요. 당신이 왕복을 입고 나는 변장을 하고 전쟁터에 나가겠습니다. 사실 그 이유는 뭐냐면 아합 왕이 왕복을 입고 나가면 전쟁에서 타겟이 될 수 있으니까, 요주의 인물이 될 수 있으니까 왕복은 여호사밧에게 입혀서 혹시 왕을 공격하게 되면 여호사밧이 나 대신에 죽게 하려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합이 자신은 변장을 하고 전쟁터에 나가는 거예요. 아주 비열한 사람이죠. 꼼수를 부린 거죠. 그런데 정말로 이 전쟁터에서 이 아합 왕을 죽이려고 노린 특공대가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상대방 나라였던 이 아람 왕은요, 병거의 지휘관 32명에게 다른 건 아무것도 하지 말고 오직 이 아합 왕만 찾아서 죽이라고, 암살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전차 32대에 대해서 이 특공대가 꾸려졌는데 그들의 목적은 다른 게 아니라 아합 왕만 찾아서 죽이는 것. 정말 특공대지요. 그 특공대는요 정말로 아합 왕을 찾습니다. 오직 아합 왕만을 찾아요. 그러다가 왕복 입은 사람을 봤죠. 누가 왕복을 입었어요? 여호사밧 왕이 왕복을 입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32명의 특공대는 이 아합 왕의 왕복을 입은 그를 보고 여호사밧을 보고 계속해서 그를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죽이려고 합니다. 성경 말씀해 보니까 소리를 지르는 여호사밧을 본 특공대는 그제서야 깨닫습니다. 아, 이 사람이 아합 왕이 아니구나, 다른 사람이구나. 그리고 나서는 확인을 하고는 그를 더 이상 뒤쫓지 않고 아합 왕을 다시 찾아서 길을 돌이킵니다. 그런데 여기서 희한한 것은요, 여호사밧이 소리를 질렀다는 표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32절 중반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돌이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는지라. 여기서 소리를 질렀다는 것은요, 큰 소리, 고함을 쳤다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원어적으로 보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때, 간구하면서 소리를 지를 때 이런 단어를 사용했는데 마치 그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이와 동일한 사건이 역대하 18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역대하 18장 31절 중반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가게 하신지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열왕기상에 있는 말씀만 보면 그냥 여호사밧이 소리를 질렀고 그 사람이 아합 왕이 아닌 걸 알고 돌아간 것처럼 보이지만요, 이 역대하 18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한 가지를 알 수 있어요. 아, 여호사밧이 실수했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소리를 지르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를 도우셔서
그 쫓고 있던 32명을 감동시키고 그들을 눈이 멀게 하셔서 그를 떠나가게 하셨다. 아니, 어쩌면 눈을 띄우게 하신 거죠. 이 사람이 아합 왕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사밧 왕이 하마터면 죽을 뻔했던 그 상황 가운데 목숨을 건질 수가 있었습니다. 비록 이 여호사밧 왕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실수했습니다. 하나님을 어기고 싶어서 어긴 게 아니라 이 신실한 여호사밧 왕은요, 실수한 거예요. 그렇지만 그 평소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던, 그러나 실수했던 이 여호사밧 왕을 하나님은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그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호사밧 왕과 같은 사람은요, 우리들 가운데 그런 분들 계시죠. 평소에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귀담아 듣는 사람, 평소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을 말해요. 어느 때에만 나와서 어느 때에만 작정하고 내가 나오고 싶을 때만 나오고 평소에 안 나오는 그런 사람 말고, 꾸준히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 꾸준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평소 때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과 같이 힘들 때나 혹은 어려울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바쁠 때나 혹은 바쁘지 않을 때나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 나아오는 여러분들 같은 분들. 그러나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혹 동의하실 부분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연약한 존재여서 실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긴 많이 했지만 때로는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이 앞설 때가 더러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때에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은혜의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과 하나만 놓고, 결과 하나를 다 따지고 하나하나 따져서 그때그때마다 우리에게 벌을 내리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실수 하나만 놓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애쓰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그러한 삶 속에 때로는 우리의 인간적인 연약함 때문에 실수를 범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긍휼과 은혜를 베푸시는 그러한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삶의 순간순간이 우리에게 중요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실수를 했느냐 아니면 실수하지 않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호사밧은 분명 실수를 하긴 했습니다. 잘못했어요. 그렇지만 그는 평소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이곳저곳을 보더라도 여호사밧에 대한 칭찬의 말씀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아합 왕과의 대화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참 노력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의 삶이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필요할 때만이 아니라, 내가 뭔가 아쉬울 때만이 아니라, 뭔가 급할 때만이 아니라 평소에 우리가 숨을 쉬고 있는 지금 이 순간 평소마다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그런 사람. 혹 그 가운데 우리가 때로는 넘어지고 실수한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 돌이켜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돌이켜 회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성공을 이루는 데 필요한 그런 도구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쓰이는 도깨비 방망이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시며 또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드시 귀 기울여야만 합니다. 나의 경험과 원함을 위해서가 아니라 늘 언제나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뜻을 갖고 계시는지,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신지,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늘 깨어 있어서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 몸부림쳐야만 합니다. 우리의 환경이나 상황이 나를 지배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끊어내려고 하는 그런 사탄 따위에게 져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 주위에 있는 환경은 우리의 선택에, 우리의 삶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러나 그 환경과 상황으로 하여금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인도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게 될 때,
때때로는 고난이 닥치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상황들이 우리들 앞에 가로막힌다 할지라도 분명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 온전한 승리의 삶, 사명을 감당하는 놀라운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혹 삶을 살아가면서 실수하더라도 여호사밧과 같이 하나님께 구하며 하나님 앞에 소리치며 나아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시며 우리의 실수를 감싸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이 승리가 되느냐, 우리의 삶이 패배가 되느냐는 우리의 주위의 환경이나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무엇을 가지지 않았느냐가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했느냐, 내가 무엇을 하지 않았느냐가 아닙니다. 내가 얼마만큼의 것을 보유하고 있느냐, 얼마만큼을 갖추었느냐, 갖추지 않았느냐가 아닙니다. 결국은 신앙의 차이입니다. 결국은 신앙의 차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내 주위에 있는 다른 것들로 하여금 여러분들의 인생을 결정하게 하지 마십시오. 내 주위의 환경으로 하여금 여러분들의 미래를 결정하게 하지 마십시오. 오직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실 분은 나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고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믿음으로 참된 승리를 거두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